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타나신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고 또 기쁨의 부활주일을 지나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이 복음을 단순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때 복음의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즉 날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린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을 누릴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받은 생명을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어떤 모든 삶의 결정을 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또 내가 걷는 걸음걸음이 내가 받은 이 생명의 복음에 합당한 걸음인지를 항상 주님께 묻고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그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니까 온 세상은 악한 마귀의 세력 아래 놓여 있다 이래요. 무슨 말이냐니까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마귀의 세력 아래 놓여 있는 이 세상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가 있대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봤더니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통치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바로 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법이에요. 죄로 이 세상을 지배해요, 마귀가. 그래서 죄로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성도들을 어둠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이 세상에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이 세상에 나타난 무리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 곧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마귀의 세력 아래 있는데 그 마귀의 지배 아래 살지 않고, 즉 죄를 따라 살지 않고 사망의 세력의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통치를 받고 사는 의와 빛과 진리와 생명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로 보내신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보내시는 걸 끝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교회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의 통치가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됐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통치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부활의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통치를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수요일에 우리 김남수 선교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부활주일날 불렀던 은혜로다 찬양이 계속 맴돌아요.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설거지를 하면서도 부르고 엄마랑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흥얼거리고 계속 그 찬양을 불렀어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생명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으로 나타났고 이제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요.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시작하자마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 선포하면서 생명이 이 세상에 나타났다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을, 이 영원한 생명을 눈으로 직접 보고 지켜봤고 손으로 만져보았다 하고 말해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또 나타나셨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쓴 또 다른 책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래요. 사도 요한은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시합니다. 즉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이 세상에 나타내셨대요. 여러분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나타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은 분리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은 믿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성경은 믿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런 말씀으로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지금도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신 그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해요. 이 세상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여전히 마귀의 세력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교회도 있다라고 말해요. 사도 요한이 쓴 또 다른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는데 그중에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어있다, 죽은 교회다라고 말해요. 즉 이름만 살아있을 뿐 죽어있는 교회가 있고 진짜로 살아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죽어있는 교회인지 살아있는 교회인지 알 수 있는 분명한 두 가지 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가 무엇인가 봤더니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이 주님께 받은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는가예요. 우리 요한일서 2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나 그 책들을 보면요. 안다, 믿는다, 영접한다, 순종한다는 다 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즉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해요. 즉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가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그 교회가 어떻게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죽어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죽어있는 교회는요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교회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 무엇을 사랑하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재물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자기를 나타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 여러분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뭐냐면 다 자기를 드러내는 곳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죠? 나를 죽이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이요 죽어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썩어 없어질 것들을 따라 살면 그것들과 함께 사라진대요. 그러나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 말씀과 함께 우리도 영원히 거한다는 것이에요. 요한은요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무엇을 경험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직접 지켜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병든 자들이 치유가 되고 귀신의 묶음에서 풀려나는 기적들도 경험했어요. 말씀의 통치가 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의 통치를 받고 순종한 열매로 교회가 태어난 것을 요한은 보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곳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살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라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 세상에 그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마다 매 주일마다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겠지요. 그리고 매 주일마다 선포된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간절히 듣는 교회일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가서 준행하고 순종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교회의 모습이고 마귀의 세력 가운데서도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교회, 또 말씀을 전하는 대로 살지 않는 교회, 또 그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늘기쁨 교회는 그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또 그 말씀의 묵상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교회를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또 죽어있는 교회인지 살아있는 교회인지 알 수 있는 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여러분 내가 죽은 사람인지 내가 생명을 소유한 사람인지 내가 죽은 교회인지 살아있는 교회인지 알 수 있는 두 번째 표지가 무엇인가 봤더니 우리가 받은 생명이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는가예요.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여러분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사랑을 나타내는 능력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마귀는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오직 미움과 시기와 다툼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왜요? 이 세상은 마귀의 세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에게는 오직 죄와 사망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곳에서 서로 사랑하느냐가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교회인지 죽어있는 교회인지 알 수 있는 표지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즉 이것이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16절 볼까요?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대요. 우리가 누구였어요?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었는데 사랑이 무지한 자들이었던 우리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드디어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신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찬송가 85장에 보면 4절의 가사가 이래요.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쓴 모든 책에는 사랑과 막 생명이 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은 사랑을 계속 강조할까요? 요한은 하나님의 그 나타나신 사랑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다 도망간 제자들을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았고 그 사랑의 열매로 교회가 태어나는 것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곳곳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세요? 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다라고 소개해요. 즉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고 스스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직접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랑을 말하고 사랑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단짝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해요. 바로 거짓 없이 형제를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받은 생명,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생명이 바로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 또한 진실한 사랑이 있고 진실하지 않은 사랑이 있다는 의미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랑이 진실한 사랑일까요? 우리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보니까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신들이 받은 그 생명은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진 사랑이었대요. 손으로 만져진 생명이고 사랑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시작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나타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타나신 이 생명을 받은 교회 역시 이 세상이 보이도록, 만져지도록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내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 내 안에 영원한 생명과 진리가 있다는 증거는요,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는 말로는 증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아느냐는 보이지 않는 우리 안의 영적 생명이 눈으로, 손으로, 귀로 인지될 수 있도록 나타내 보이고 사는 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육체로 나타내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받은 이 생명도 이 세상에서 진실한 사랑으로 나타내야만이 세상이 보고 진짜다, 저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진실한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을까요? 바로 교회가 세상이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을 교회가 내어줄 때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내어주신 것처럼 교회도 내어줘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성경은 그것이 바로 재물이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서 재물을 쉽게 내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재물을 내어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재물을 내어주는 것은요, 자기 생명,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 재물을 내어주는 것을 나타내야 세상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안다는 것이죠.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궁핍한 형제, 가난한 형제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다 잘 될 거야. 실제적인 도움 하나도 없이 그냥 말과 하는 우리 모든 말과 기도는요. 그냥 시끄럽게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우리 늘기쁨 교회가 너무 작은 교회죠. 그런데 우리 작은 교회가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정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모든 절기헌금을 구제헌금으로 흘러보낸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계속 그래요. 너희가 가난한 개척교회인데 무슨 구제를 하냐고 말하기도 해요. 그때마다 제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구제헌금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항상 돌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둘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계속해서 흘러보내도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는요 가난이 죽음의 잠을 자는 고통의 시간이에요. 즉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게 바로 가난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제는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고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을 깨워 일으키는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저번 주 우리 부활절 헌금을 그래서 월요일날 제가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분에게 흘러보냈죠. 그때 그분이 뭐라고 답을 보내셨습니까? 어두운 밤에 한 줄기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왔어요. 우리가 작은 헌금이죠. 우리가 드린 작은 헌금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자 어둠에서 빛으로 걸어 나오게 하는 죽음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 우리가 신음하고 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이 사랑하는 것들을 내어줌으로써 바로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들을 살려내는 살아있는 교회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생명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사는 능력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흘러주면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늘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서로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소식을 전했죠. 월요일날 구제헌금을 보냈더니 화요일날 대구에 있는 하늘문 교회에서 부활절 헌금을 우리 교회에다 흘러보냈습니다. 대구 하늘문 교회도요. 우리처럼 작은 교회예요. 그 교회도 정말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늘 기도하는 교회인데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 헌금을 우리 교회에 흘러보내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또 수요일은 우리 방콕에 계시는 우리 구하라 선교사님께서 또 망고를 보내주셨어요. 구하라 선교사님은 절기 때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본인이 선교지에 계시든 한국에 계시든 늘 보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교회들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는 체험을 날마다 하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11장에 보면 너는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란 말씀이 여러분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여러 날 후도 아닌 그 다음 날 바로 도로 찾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릴 때마다 주님은 신실하신 사랑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늘 절기 때마다 그리고 또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를 이렇게 지나면서 너무 큰 기쁨과 위로의 시간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늘 기쁨 교회야 너희도 힘든 거 내가 다 아는데 너희가 힘든 가운데서도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 세상에 그 생명을 나타내 주어서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는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러난다라고 말해요.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우리 3장 10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래요. 의를 행함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므로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는요, 그래서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내는 종교예요. 생명을 나타내는 종교예요. 왜요? 우리가 받은 생명이 그렇게 나타내신 종교, 살아내신 종교,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명을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가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통치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 세상을 내어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세상의 악한 마귀의 세력이 무력화되고 이 땅에 생명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능력이고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에 나타내야 할 생명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의 통치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 공급받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우리의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우리가 내어주는데 순종하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이 더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형편이 어렵고 넉넉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이미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가진 것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또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생명을 공급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로 증명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가진 것을 형제에게 내어주고 사랑함으로써 여러분 이 세상을 살리는 또 이 살아있는 살려내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